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해서 웃기도 많이 웃으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행복하며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행복해야 될까요? 잘생겼으니까. 잘생기셨잖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앞뒤 한번 보시고 참 잘생기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라고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한 번 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잘생겼고 아름다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삶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찾아옵니다. 성경 이 66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힘도 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도 있고,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활하고 천국 소망.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데려가 주시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경에 적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읽으면 막 신나는 그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아프고 속상하고 슬픈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보신 성경 중에서 맞아요, 내가 그 책 읽을 때 참 슬펐고요, 속상했어요. 그런 책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의 말씀은 종교 암흑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어쩜 이랬을까 사람들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어?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말고 또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 막 미가 말씀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이 하박국 선지 같은 경우도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막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정말 슬프고 속상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속상한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슬픈데 오늘 본문인 어디요? 예레미야 애가. 이 눈물로 부르는 예레미야의 속상한 그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이 굉장히 힘센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 예루살렘을 제대로 정복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올 여름 계획들 잘 세우셨습니까?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좋은 데 가세요? 나쁜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죠. 내가 평상시에 못 가봤지만 이번 휴가 때는 이렇게 좋은 데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좋은 휴양지, 그런 곳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이 환경적으로도 아름다웠지만 예루살렘이 특히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그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막,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어요. 성전도 파괴됐고요, 또 왕궁도 파괴됐고 성벽까지 다 파괴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곳이 처참히 무너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1절 말씀 화면 나오나요? 예레미야 애가 1절 말씀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각자 성경.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던 자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슬프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지금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대조하는 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전에는 예루살렘이 어땠대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포로로 잡혀갔고 없어요. 울산의 가장 번화한 데가 어디입니까? 공업탑? 로터리? 거긴가요? 어디입니까? 삼산. 예, 삼산. 삼산에 사람이 많아요.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렇죠? 주말에 가면 미어 터지겠죠? 마친 식당은 예약 안 걸어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또 보세요. 예루살렘이 전에는 뭐 했대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그래서 막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뭐 어떻다고요? 과부 같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에 과부는 아무도 돌봐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 그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장 불쌍한 시대가 되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에는 어땠대요? 열방 중에 공주 같았대요. 여왕이에요, 여왕.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왕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대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여왕이었던 존재가 지금은 계집종, 노예가 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땠어요? 너무나 멋졌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더라. 어디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 안에 살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들이 이렇게 비참해졌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오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전에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신앙이 어떤가? 이거를 집중해 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후회하는 마음이, 그래서 탄식하는 그 아픈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야, 내 인생에도 지금 1절에 있는 것처럼 슬프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강할 때 막 살다가 건강을 잊어버린 이제는 난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 주셨는데 그 가정의 소중함 모르고 막 살다가 그 가정 깨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모습.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뜨겁게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고백했었는데 그 믿음 잊어버린 다음에 이제는 나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제는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시점이 후회가 아니고 나의 은혜가 공급돼서 전에는 소망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행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의 이제는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주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2절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이제 계집 종의 신세로 추락해버린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밤만 되면 울어요. 너무 슬퍼서. 여러분, 우리가 울면, 친구나 가족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울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위로해 주겠죠. 왜 울어? 와서 안아도 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또 힘내네, 밥 먹자, 밥 먹어, 야 우리 어디 좀 나갔다 오자, 격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2절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운대요. 얼마 울었는지요, 막 눈물이 뺨에 막 흐른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전에는 사랑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던 사람도 보지도 않고 뭐가 없대요? 위로하는 자가 없대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대요?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제 혼자 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도 심각한데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누가 있대요? 원수들만 있대요. 원수들만. 어떻게 하면 저거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을까? 그런 사람들만 있답니다. 또 3절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잡혀갔어요. 그들이 싫어하던 이방 나라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고욕을 치릅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뭘 얻지 못한대요? 쉴 것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쉬는 것을,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산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른대요. 끊임없이 쫓기고 도망가는. 보세요, 4절 보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의 그 큰 도로들, 그 큰 도로들에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절기가 뭡니까? 1년에 성인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됐죠. 그게 언제입니까? 6월절, 7절절, 초실절.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감사하는 이 3대 절기에 이 시온의 대로에 갖고 있어온 사람들이 꽉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대요? 사람이 없어요. 적막해요. 그 제사장들은 탄식한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온지 아니? 이 이유 때문이다 하면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비참한 일이 왜 생겼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답니까? 5절 적혔잖아요.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여러분, 이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어요.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상 숭배에 목숨을 겁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왔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거짓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는 선지자를 붙잡아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 악한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심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혼낼 때가 있어요. 사랑만 주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엄한 소리로 꾸짖기도 하시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매라도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말을 안 듣고 생명의 길이 아닌 망하는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훈계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요 모양으로도 사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제가 지금 어떤 인생이 됐겠습니까? 호로새끼가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죽으라고요? 망하라고요? 아닙니다. 돌이켜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소중한 삶을 살라고.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포기하셨던 뜻이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6절, 7절, 8절 보면요 너무 비참합니다. 7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은 하는데, 그런데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돕는 자가 없어요. 없고 대적들은 뭐합니까? 그의 멸망을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참 안 되셨네요. 도와주진 않아도 안 됐다. 그러면 그나마 안 돼. 난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쌤통이다. 아이고 고소워. 더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일을 당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그냥 용납해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되었대요.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예루살렘이 뭐 했대요? 크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하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더러운 곳이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의 옷깃에 묻어 있대요. 더러운 것이. 근데 사람들이 뭐 했대요? 그의 뭘 생각하지 않았대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임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가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요. 강원도로 놀러 가신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100억대 자산가래요. 100억. 100억 만져보셨습니까? 구경해 보셨습니까? 저도 못 해봤습니다. 100억 갖고 계신 분은 우리가 한번 좀 만나서 100억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100억이 5만 원짜리로 쌓아놓으면 꽤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강원도에 놀러 갔는데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대요. 어딜까요? 강원도 정선. 정선 중에서도 가면 안 되는 건물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재미삼아 땡겼답니다. 이렇게 땡겼는지 이렇게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땡겼대요. 근데 돈을 좀 처음엔 땄겠죠? 근데 돈을 계속 따겠습니까? 잃어요. 그런데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반드시 따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0,000원을 걸었는데 잃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2만 원 걸면 된대요. 2만 원 잃으면 4만 원 걸고, 4만 원 잃으면 8만 원 걸고. 그래서 잃은 것만큼 걸면 한 번 맞으면 다 딸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땁니까? 못 따죠. 100억 부자가 거기 가가지고요 100억을 다 날렸대요. 여러분, 도박하러 가서 돈 많이 따서 부자 돼서 다시 돌아올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풍자로, 야, 우리 이번에 정상 갈 건데 딱 10만 원 하고 오는 거야. 10만 원만 재미삼아, 알았지? 10만 원 이러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가지고 15만 원, 20만 원 이러는데, 야,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할게. 그래서 막 억지로 끌고 나오는 그 우스개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될 줄을 예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박하는 곳, 또 하여튼 범죄에서 음란해서 망하게 만드는 그곳에는요 아예 갈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그냥 육족을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가면 됩니까?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럼 애초에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전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길로 가면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안목에 종이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끝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중은 단순히 내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중이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최후의 결말, 그것을 나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만 즐기자, 오늘만 날이다, 그리고 살아간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임할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의 살아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눈물 흘리실지 그것을 예측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놀랍도록 낮아졌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멸망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지금도 뭐라 그러면요, 우리한테 야, 오늘만 행복하면 돼.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라. 전도서에서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청년이여, 네 인생 살아라.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용납한 죄 하나가 내일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작은 것 하나가 내 일생의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나의 마지막, 하나님과 만날 그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만나야겠습니까? 기쁘게 만나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 힘으로 살아. 여기까지 내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든다. 성경 말씀 전체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앞에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의 삶을 두었다. 너 뭐 선택할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니까요. 이건 복이고 이건 저주야. 선명하게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복의 말씀을 눈에 복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거 나 안 보여요 그러고 인생이 망하는 저주의 그 길 택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오늘의 믿음이 영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무감각,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배를 나중에 드리지 뭐. 예배면 안 돼 뭐. 오늘 안 간다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죄를 어떤 경우에도 합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합류하지 마시고 죄 졌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본문 9절 말씀, 본문 9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자, 보세요. 지금 다 끝났어요.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비웃습니다. 원수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다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제 너무 늦었어. 끝났다. 소망 없어.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바로 지금이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니 무너진 자리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언젠가 1절에서 나왔던 후회하는 이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이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라도 죄에서 도망가는 우리들, 이제라도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들, 이제라도 내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며 주시는 회복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